오늘도 맑은 하루를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추장로님 멋지게서 소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들과 남은 가족들 모두에게 그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자. 언제요? 지금. 예, 지금. 예,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온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마 처음 읽은 분도 계실 텐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을 전혀 거둘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떡을 만드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거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은 믿고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밑을 유다라 그러고 위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시돈 땅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그 왕비로 맞아들이고 나서 왕비한테 꼼짝을 못했죠. 예나 지금이나 다 여성들이 좀 파워가 센 것 같아요. 하여튼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세라 상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선택한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단히 노해서 이들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그릿 시냇가에 가서 너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거기 가서 고기와 떡을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시돈 지역에 가면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 사르밧이라는 과부에게 가면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은 물과 음식을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찾아갑니다. 갔더니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 사르밧 과부는 놓여 있었어요. 도저히 뭐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고 아주 정말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여기 우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가루, 곡식 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갖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떡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 우리 죽자. 그리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과부가 한심했겠습니까? 그 남은 떡 그거 자기들이 둘이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거를 달라고 하니까 경상도 말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뭐로 빼먹지 이게 왜 그걸 뺏어 가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고 믿고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3년 반 동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에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은 친구 잘못 만나갖고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학에 온 학생들도 보면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그러면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10명이면 9명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고 서로 격려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고통과 고난과 아주 그냥 갈등만 생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 일대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만남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만나면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육적,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 말씀 가운데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줄여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숙제 내준 대로 지금 매주 이 누가복음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지도층에 속합니다. 마을의 굉장히 높은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많은 유다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에 비판을 가하게 되니까 이들이 다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장면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갔다가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2살 된 딸, 그리고 12년 된 혈루증 환자, 이 12이라는 게 우연히 두 개 같습니다. 다 12년이에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에서 당시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성되는 숫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진법을 사용하지만은 당시에는 12진법, 12가 완성된 숫자다라고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년 된 혈루증 환자도 치유 방법을 다 했는데도 지금 극한 상황에 놓인 거고 또 이 야이로의 딸도 역시 12살 이제 막 고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마지막 극한 상황에 어려운 고비, 막 몸이 약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살이 넘어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니까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였는데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을 살릴 수가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딸이 죽게 됐을 때 주님은 배를 타고 며칠 걸려서 가다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돌아오시는데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이 갈릴리 바다를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제 올라오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뛰어서 쫓아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뛰어서 주님 앞으로 갔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간절한 기다림과 또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을 정작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믿음이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이로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나 자녀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마음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 환자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하혈을 계속하는 환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집니다. 당시의 혈루증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군중들이 나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주님을 바라보기만이라도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음을 얻었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던 그 장면에 이 베로니카가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시 이 성경의 장면이 바뀝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이 혈루증 환자가 이 옷을 만진 사건이 일어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혈루증 환자가 혈루증 환자 때문에 늦게 되어서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극한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람어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네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 아이를 깨워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간구하면 절망 가운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 잃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해가 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기적적인 하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는 이 어린 교수는 딸이 암이 걸려서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 딸의 시력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계심을 믿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고 이 어린 교수는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딸 이미나 목사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빠 10년 동안 앞에 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빠 10년 동안 소망해 오던 제 기도가 거짓말처럼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아팠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망이 없던 내 눈이 이제는 밤에도 혼자서 운전할 만큼 밝아졌어요. 더구나 애 아빠의 신앙심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것보다 늘 기다려오던 소망대로 아빠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기뻐요.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날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그 깊으신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혼자였다는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저를 보러 헌팅턴 베이에 오셨을 때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뭘 못해 주겠니 하시면서 교회에 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 고맙고 찬란한 동행의 기쁨, 그 사랑을 그때는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아빠가 그냥 믿기만 했었어요. 아빠 미안. 오늘에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하드려요. 아빠의 답장입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너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너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인해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단다. 너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더미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민아 목사와 이어령 교수의 편지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자연도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주님 알아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늘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풍랑을 맞았던 그 배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두려워할 때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있으면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셨더니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의 로마 부대 단위였습니다. 6,000명 정도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개 사단 정도 병력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면 꽤 큰 병력이죠. 그 사단 병력이 되는 이러한 귀신이 일개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끈도 다 끊어버리고 막 굉장히 무섭게 무덤가에서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TV를 보는데 70년대 스타였던 김교순이라는 분이 TV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습니까? 김교순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제 집사람은 잘 알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만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더욱이나 모르시겠죠. 70년대니까. 만추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김교순이라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탤런트가 매우 유명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갖고 막 물건들을 사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먹지도 않고 그냥 쇼핑하면서 일종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25평짜리 그 아파트에 사는데 틈이 없이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화장실은 막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TV조선에서 이분을 어떻게 이제 그 콜을 받고는 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웃 사람들이 가가지고 청소를 다 합니다. 쓰레기가 얼만큼 나온지 아세요? 4톤 트럭. 4톤 트럭으로 하나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우리 조그만한 이렇게 트럭들 여기 시골에 다니는 거 1톤 트럭이죠. 그게 4대입니다. 4대 까뜩해서 4톤 트럭으로 실어 날랐어요. 그리고 TV조선에서 도배도 다 해주고 이제 정신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이분이 얼굴을 보니까 다 그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막 여기다가 빨갛게 이렇게 얼굴에다 칠하고 눈썹도 시커멓게 칠하고요. 자기에게는 79개의 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대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서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79개의 귀신이 자기를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알미라고 하는 구원과는 전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니까 영적인 분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귀신도 아는 얘기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있다가는 그 지역은 돼지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돼지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 너가 체험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났다고 해서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으로 다 주시지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처럼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고착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착관념에 이게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아무런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네 분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약도도 드리고 주소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시도록 했는데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자작나무 곰탕집 앞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고 계속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오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좀 엉뚱한 데를 데리고 간다. 그런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고 고착관념이 있어요. 그분이 가평에서 우리 군인들 이 검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연세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세요. 그런데 검도를 가르쳐 주러 오시는데 거기는 잘 찾아오세요. 그래서 청평읍까지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오시면 된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고착관념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아마 빠른 길로 의정길로 다른 길로 일동길로 이렇게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이니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주님이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믿듯이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믿고 자기 부인 말도 믿어야 된다. 두 가지 말 잘 들어야 남자들 잘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비게이션도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길, 엉뚱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이민아 목사가 5살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로스쿨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이민아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너 생각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며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이 너희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너는 믿겠느냐?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겠느냐? 이민아 목사 자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정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찢어지는 이 심정을 주님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